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육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전체를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 내 삶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아멘. 그걸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감사가 커지게 돼요. 아는 만큼 기도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아는 만큼 행복해져요. 아는 만큼 능력이 옵니다. 아는 만큼 방황하지 않아요. 아는 만큼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과 파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뭘래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기도라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3시간 기도의 시간을 때우거나 채우거나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즐겁죠? 빨리 가죠? 그리고 또 만나고 싶죠? 아멘. 예,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여러분, 청춘 남녀가 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부모가 말려도 서로 좋다고 막 결국은 왜 그럽니까? 저는 집 앞까지 바래다 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집 앞에 바래다 주지 말고 집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청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부모님이 강제로 떠민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랑하면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고 시간 보내고 싶고 좋은 곳 가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사람 기쁘면 나도 기쁘고. 아멘. 예, 이게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이제 종교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 그런 잠을 못 자도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해요? 괴롭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밤을 새도 좋은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마지막까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고, 그죠? 우리의 죄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흥!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한결같이. 그리고 그 사랑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롭다. 새로운 은혜들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광빈 형제를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이 친구의 부족한 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서로 단점과 허물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을 다녀요. 근데 직장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직장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반대로 제가 광빈 형제를 보면 그런 거 알아요. 그런 허물도 압니다. 근데 우리 광빈 형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내게 없는 것들, 이 친구만이 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어떤 사랑의 열매들, 우정의 열매들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보고 싶겠죠. 예,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의 교제를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를 보충해 줍니다. 서로를 도와줘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보고 싶겠죠. 지난번보다 더 발전됐고 더 새로워지고, 그죠? 저도 배우고 친구도 배우고. 그 직장 갔는데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 어려운 게 알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내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돕겠다. 그리고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애정을 쏟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그래서 내가 있다.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늘 똑같고 밋밋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죠? 예,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한번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친백성 삼으려고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신 겁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보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단순히 이거는 주님께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줘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렇게 읽었어요. 내가 주님이 목숨 바쳤으니까 나 뭐 해야 돼요? 목숨 드려야죠. 예, 네, 그렇죠? give and take, 그렇죠?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읽은 겁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유가 뭐래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기 전에 다 누굴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돼도 저는 이기적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냉장고에 뒀어요. 우리 애들이 먹으면 화가 납니다. 왜 내 걸 왜 건드려? 그리고 제가 아끼는 거 몇 개 요건 건드리지 말고 딱 놨는데 오늘 왔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제가 사랑이 많아서 아유 우리 아이들이 먹고 키가 쑥쑥 자라겠구나, 좋겠구나, 막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본성이 일단 제 배가 불러야 돼요. 쇼핑을 갈 때도 제 배가 불러야 쇼핑이 즐겁지. 제 배 고프면 다 싫어, 다 짜증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뭘 살 게 있어야 즐거운 거지. 남 사는 데 가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아내가 인터넷으로 쇼핑하면 화가 나요. 근데 내가 뭘 좋은 걸 보면 막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본성상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저는 내가 출세하려고 공부합니다. 저는 내가 시집 장가 잘 가려고 내 외모를 가꿔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좀 편하게 살려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내가 좀 즐기려고 이것저것들을 해요. 다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그런 철부지 같은 나, 욕심과 죄에 쩌들어 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가 아니에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죠?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그 길,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거 외에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광필 형제는 헌신적이고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젊을 거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숨 바친 사람이고, 우리 동명 형제님은 돈 벌어야 되고 세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뭘 해야 되니까 적당히, 근데 돈은 많이 벌어오면 돼.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이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신 사랑하는 자녀인데, 요 사람 그러니까 넌 신학교 가고 선교사하고 교회에서 살아.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좀 돈 좀 많이 보내. 그래서 뭐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 생계, 나이, 연령, 학력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죠. 그 돈이 저주가 됩니다. 그 돈이 저주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를 망가뜨리고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죄악, 사단이 쓰는 어떤 그 미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 전부를 기꺼이 드리라고 요청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 한 번뿐인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헌신했고 너는 덜 헌신했고 너는 헌신 안 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라고 시인해요? 예수님 뭐래요? 주인이라는 걸 시인한 사람 구원을 받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목숨하고 바꾸는 단어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냐 예수가 퀴리오스냐라고 선택해라. 그죠? 당대 현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올 겁니다. 대환란 시대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닌 다른 적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물을 거예요. 그 와중에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믿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요. 누구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부모, 친척 앞에서,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새신자 반하고 리더 반 갖고 헌신한 다음에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처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내 목숨 누구 거?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절에 다닐 때 그 부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 비는 거하고 무당 찾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래에 대해서 점쳐달라는 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는 심플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때에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자리가 행복입니다. 아멘. 네, 참 재밌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는 16절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주로 볼 겁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산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 내 거다 인 딱 친 겁니다. 그럼 원수가 건드리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원수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한대요. 왜냐? 하나님의 히브리서에 보면 주의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섬겨준대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천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 대단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왜 존재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섬기려고. 구원받는 후사들, 구원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돌보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처음 만나는데 저한테 기도해 주더니 네가 3번인가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깜짝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군대에 있었던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제대 왔거든요. 군대에 갔는데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 죽을 뻔했는데 공중에 날아가는 장면이 보인대요. 지금 공중에 날아가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받쳐서 안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사실을 모른대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워낙 거칠게 자랐고 험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환경은 그랬어요. 굉장히 여러분 제 외모하고 상관없이 저는 굉장히 귀여운, 제 평생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최고의 칭찬이 귀엽다예요. 귀엽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군대에서 참 목숨을 잃을 뻔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을 차다가도 이렇게 공중에 날려서 그냥 들이받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요. 그거를 이제 총을 메고 차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특공무술 시범단이었어요. 뭐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뭐 장교 당번병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막 벽돌 깨고 뭐 화구하고 막 뛰어넘고 뭐 하여튼 그리고 막 이렇게 벼랑 타고 올라가고 막 벼랑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했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왜? 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남들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내리고 막 남들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럼 제가 하겠다 그래요. 이게 분위기 보면 군인들도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 심지어 뭐 돼지 잡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살생이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안 해요. 제가 번쩍 손 들었잖아요. 그 대장님이 군종이 살생을 하면 되나? 그다음 저분이 불교 스님, 제가 군종인 줄 알았나 봐요. 우리 제사장들은 양 염소 잘 죽입니다. 각도 뜨고요. 농담인데 아무도 안 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흠모하는 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고대합니다. 만물들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참모습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들은 여러분을 천사보다 더 뛰어나게 바라봐요. 그리고 온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회복될 그날만 고대하고 있어요. 예, 만물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사고 치면 누가 고통받아요? 자식이 고통받잖아요. 똑같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가 통치권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도 신음한다고 성경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도 고통하잖아요. 지금 뭐 플라스틱의 반란.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먹는 소금까지도 그 안에 플라스틱 가루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그 TV 뉴스에서 뭐 과학 소식들 나오잖아요. 의료 소식들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거기에 있는 함유되어 있는 온갖 뭐 안 좋은 화학 제품들 그들이 보고한 대로 했더라면 여기서 다 죽었을 거다 아마. 그죠? 다 암 걸렸을 겁니다. 다 단명했을 거예요. 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병세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물과 양식에 복을 주셔서 애굽에 있었던 그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물을 마시고 똑같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 아토피가 걸리고 안 걸려요. 저희 아버지 광산에 막장에서 20년을 생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직업병 중에 산재에 들어간 직업병이 뭐냐면 진폐규폐입니다. 폐에 미세한 가루가 들어가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죽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래서 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3년 정도 걸리면 규폐가 걸려요. 규폐보다 더한 게 진폐거든요. 규폐는 그럭저럭 생활은 됩니다. 근데 진폐에 걸리면 그냥 마스크 써야 돼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걸리는데 저희 아버지 20년 막장에서 일했거든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그 막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 제가 보면 1m도 안 되는 것을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탄을 캐셨대요. 지하 1000m 내려가가지고. 예.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몇 번 무너져가지고 코뼈도 부러지시고 막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폐가 깨끗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하고 저기 아주대 병원 갔더니 똑같아요. 동년배 나이에 건강한 사람들 폐보다 더 건강하대요. 제가 눈물로 10년을 기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모르다가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죽는 날까지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그것처럼 아픈 일이 없겠으면 주님 그 마음 주셨거든요. 그래서 3년을 제가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 살려달라고,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아버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재 신청하러 가신 거예요. 자기보다 뭐 5년 한 사람도 산재 받고 뭐 7년 한 사람도 산재 받는데 당연히 이제 20년 했으니까 산재 혜택을 받으려니 하고 갔더니 너무 깨끗하대. 할렐루야. 저한테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다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진폐구폐 해가지고 산소 마스크 쓰고 병원에서 그 얼마 안 되는 그 산재 보험 받으면서 병원에 평생 누워 있을래요? 대소변 받아가면서.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간증한 거죠. 제가 아버지 놓고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거라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천사들도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회복될 그날만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핏값 지불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셨죠. 그러면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전에 더 이상 나는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자랐고. 아멘. 더 이상 경상도 밀양박씨 아당공파 몇 대 손으로 알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부모가 아는 나, 내 친구들, 어릴 때 자랄 때 알았던 나, 친구들이 본 나, 혹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가한 내 모습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전에 실패한 나, 이전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 나, 이전에 연약했던 나, 이전에 상처받고 피해당한 피해자인 나로 보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자신을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전엔 알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갈릴리 촌뜨기, 갈릴리에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못 배운 놈, 그리고 술주정뱅이, 죄인의 친구, 뭐 이런 별명들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무슨 밀양에서 무슨 의로운 게 나겠냐고. 저희 친척들이 그랬어요. 또 제가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제가 태백 출신이잖아요. 그 사모님이 아주 민망한 말을 했어요. 저 처음 만났는데, 부산에 계세요. 아주 유명한 교회 지금 사모님이신데, 저희 같은 학교 출신이세요. 동문이세요. 그러면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본 사람 중에 박 목사님이 우리 그 강원도 태백 출신 중에 최고 출세한 분 같아요. 개천에서 욕났어요.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아직도 자신을 우리는 봐요. 사역자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떻게 봅니까? 이전에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하거나 혹은 이전에 내가 너무 가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 그걸 빨리 끊지 않으면, 예수님 주신 새로운 관점을 보지 않으면, 첫째는 따라서 내가 죽는다. 내가 마비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거에 묶여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남을 죽인다. 계속 그렇게 버리고, 광빈 형, 내가 작년 여름에 뭐 한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3년 전에도 내가 뭘 한지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년 전, 7년 전, 어제,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이름이 뭡니까? 참소자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밤낮으로 참소해요. 얘가 뭐 했더래요, 제가 뭐 했더래요, 몇 년 전에 뭐 했더래요 하면서 계속 참소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갈릴리 촌뜨기로 아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친구, 또 술을 좋아하고, 또 온갖 참소하고 바알세불 지폈고, 뭐 귀신의 능력으로 하고, 뭐 못 배웠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왕, 영원한 재판장으로 백보자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금요일 날 우리 재혁 형제가 저한테 문자 보낸 거를 읽어드렸어요. 그때는 재혁 형제라고 말 못하고 삐리리라고 했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4년 전에, 무려 4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삐리리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과 비전을 얻게 돼서 달려가게 됐다라고. 네, 완전 애늙은이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웃으시면 돼요. 예, 분위기 파괴 안 되시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청년이 되어 가는데, 그 쓰는 글이요, 어른들 30대, 40대, 50대 어른들이 쓰는 그 깊은 생각과 감사를 담아서 글을 쓴 겁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을 때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어디 앉았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이렇게 왔는데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눈도 못 쳐다봤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기가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나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랬니? 그렇다고 해야 돼 지금 이 분위기는. 정말 그랬어요.
아마 부모님이나 우리 할머니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가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열방을 많이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제가 저 나이 때는요 수학여행이 전부였어요. 어딜 가요? 어딜 가기는 공항 구경도 못했습니다. 공항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해외여행만 아마 여권에 도장 엄청 많이 찍혔어요. 여권 갱신해야 될 거예요.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여러 날 몇 달을 다니고. 여러분 몇 달 계셨죠? 해외. 예루살렘에 몇 달 계셔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못했어요. 부모도. 이 아이를 낳은 부모도 못했거든요. 보내드려라. 신혼여행 갈 생각하지 말고 신혼여행 때 고생하신 부모님, 할머니 이렇게 여행시켜드려. 우리 중고등부 알았지? 문화를 바꿔. 왜 신혼여행에 너네가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같이 가되 따로 방을 잡으면 될 거 아니니? 생각을 좀 바꿔. 니네가 뭐 그때까지 한 게 뭐 있다고. 다 부모님이 돈 된 거 아니야. 그죠? 아멘 안 하네. 예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니까 제가 그 안에 본 게 보석들이거든요. 그때는 구슬을 봤어요. 구슬 있죠. 제가 어릴 때 구슬치기 좋아했는데 막 수백 개 수천 개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다채로운 구슬들, 꽤 찬란한 구슬들인데 그것을 톡 터뜨리면 건드리기만 해도 팍팍 터져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많은 보석들이 우리 제여기 안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네가 이런 많은, 너도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소중한 것들이 네 안에 있는데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이 너를 멋있게 쓸 거다 그랬지. 네, 아멘. 지금도 이제 맛도 못 본 거예요, 사실은. 그냥 겨우 맛본 거예요. 네, 겨우 맛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 크거든요. 또 저희 교회 오는 우리들 있거든요. 친구가 왜 친구인 줄 아세요? 비슷하니까 친구거든요. 근데 데려오는 놈들마다 이렇게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으로 보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그 주변에 친구들은 또 어떤 놈들이 모일까요? 네, 같이 돌아다닐 놈들이 붙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몇몇 애들한테 친구들 데려왔길래 오후에 기도 시간에 왔는데 제가 막 감동이 나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막 눈물 콧물을 쏟는 거 애들이 막 코가 막 땅 질질 끌리도록. 처음 온 애들이 기도를 받고요, 막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기죽다가 적당히 살다가 월급쟁이 노릇하다가 그냥 그 무던히 있는 둥 없는 둥 살다가 죽을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내 삶을 조율하기만 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박철수가 아니고 나는 영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친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에스더다. 아멘. 네. 그러고 보니까 정현영제 이름을 안 지어줬네요. 에스더니까 황제 하세요. 황제. 에스더 남편.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봤어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군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몇 가지 죄? 모든 죄.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롭게 됐다 안 됐다 용서받았다 안 했다를 누구 기준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내 기준. 내가 지금 기도를 뭐 얼마나 하는가, 내가 좀 깨어 있는가, 내가 성경을 좀 잘 읽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봉사했는가. 기준이 누구예요? 내 경건이에요. 나의 경건. 아니면 남들을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목사님 요즘 기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열심히 하네. 금식 잘 하시네. 그러니까 충만한 거고. 아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현재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된 왕자가 된 거지가 있죠. 예, 거지가 된 왕자는 뭘로 살아갑니까? 그 정체성이 왕자로 살아가요. 환경은 거지인데 그 속사람은 뭐예요? 왕자예요. 그 왕자가 된 거지는 왕궁에는 있는데 그 속사람은 뭐예요? 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가 된 거지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된 거 맞죠? 근데 과거에 뭐였어요? 거지 같은 삶이었거든요. 사탄의 자녀였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핏값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어떻게 덮어두신 게 아니라 적당히 덮어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싹 지워버렸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싸그리 지웠거든요. 그럼 싸그리 지웠다 그러면 여러분 뭘로 받으셔야 돼요? 싸그리 지웠다고.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암이 걸렸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기적적으로 나았대요. 그러면 그 보고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나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아파요. 나 아프다니까 나을 리가 없어요. 나는 나을 리가 없어요. 나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비싼 돈 낼 테니까, 병실비 낼 테니까. 이러면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깨끗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거짓 겸손이에요. 그런 사단의 참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욕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이게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내 삶을 대부분 이끌어가는 게 뭡니까? 감정이에요.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기분은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혈기, 분노, 섭섭함, 수치감, 실패감, 그죠? 피해의식, 이런 감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듭니다. 심지어 애를 얻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부모의 상태는 뭘 보면 압니까? 자녀들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이 밝고 명랑하고 활달하면 그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덜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근데 아이가 폭력적이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때리고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정이 안정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을 좋아하고 달라붙고 축복하고 자기 있는 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처음 온 사람한테 달려가서도 막 반겨 인사 맞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요?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여러분 개인만 어떤 혜택이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대로 흘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이 살면 내 자식이 살고 내 영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내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될 수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또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잖아요.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잘 모르는데 알고 싶으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보세요. 대번에 알아봅니다. 네. 딱 알아봐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누굴 찾아가 보면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 보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알아요. 영어로 보거든요. 영적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의 세계가 열려있던 주술하는 무당이라든지 혹은 그런 세계에 오래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한국 무당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뭐 사탄교든 뭐 하여튼 이상한 영적인 세계를 접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현 무당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가슴에 십자가 새겨 있는 게 보인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무당은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당은 십자가, 뭐 우리 드라큘라 영화 보면 십자가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안 무서워합니다. 무당은, 귀신도 여러분의 믿음을 무서워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을 무서워하는 거지 무슨 표, 상징, 말 아닙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줄 아냐 하면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크기에 따라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로 보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뭘로 보이냐면 빛으로 보인대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의 강도가 다 틀리대요. 그래서 빛으로 보여서 빛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 거듭난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봅니다. 못 쳐다봐요.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자기 고통스럽거든요. 축사사역에 보면요, 우리 관도 형제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돼요? 타 죽었거든요. 왜요? 부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중보팀이 중보하니까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대요? 빛이 내려와서 자기 몸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빛이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뭐가 많냐면 수종드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그냥 여러분 몸을 보호해 주는 천사가 한두 명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 수천의 천사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구하는 복음 전파자라든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를 드려준 사람이든지. 제가 예전에 그 원주에 있는 치악산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원래 만드신 원장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제 친구 귀신 들려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들통나가지고 원장님 잡혀갔거든요. 기도원 식구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원장님 기도받으라고 딱 갔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누우라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배에 불도장이 찍혔어요. 뻑. 그리고 자유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천사들이 수종드는가도 다 보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 2, 3시면 깨가지고 기도원 식구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일찍 자게 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 전까지.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 초저녁에 일찍 자고, 그럼 새벽 2시에 하면 다 깨워가지고 기도원 식구들 같이 해서 기도하다가 하루를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죠. 참 여러분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관점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빨리 멈추셔야 돼요. 육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 여기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human point of view라고, 인간의 관점 혹은 natural standard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점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야, 자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확신이 센 만큼 기도가 강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해. 우리 김 목사님 기도는 잘 듣는데 나는 아직 경지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주님이 내 기도보다 김 목사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야 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위력이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해서 듣지 않으세요. 저는 5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 스타일이 틀려요. 이렇게 활달한 애가 있고 이렇게 조용한 애가 있습니다. 활달한 애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조용한 애는 적당히 표현합니다. 상관없어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연약함이 떠오르면 그것 자체를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상담을 받거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이나 과정 배경이나 상처로 인해 가지고 포장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그래서 포장 기술과 그 포장하는 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포장지가 겹쳐서 딱딱하게 돼버려 가지고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앞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나는 거짓말을 하는지를 모를 지경에 이뤄요. 그게 상처의 힘입니다. 그게 아픔의 힘이에요. 그게 피해 의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엄마만 몰라, 혹은 아빠만 몰라. 나머지 가족들은 다 알아요. 그런 거 아시죠? 결혼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집엔 그럽니다. 제가 뭘 하면 저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다 동의해, 저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뭘 하나 하죠? 그러면 우리 가족실이 다 웃을 때가 있어요. 본인만 못 웃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되고, 또 주의 종들 앞에 상담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나 양육을 받으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포장하지 않고, 우리가 또 예언 사역이나 뭐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을 훈련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말을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하는 훈련에 초점을 맞춘 거지, 여러분을 포장을 잘하고 그럴싸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정직함을 사랑 가운데 풀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지, 내가 받은 거는 2가지인데 그걸 막 뻥 튀겨갖고 5개, 10가지로 만드는 기술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할 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막 수도가 막혔어요. 수도가 막혔는데 물을 아무리 부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역류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혈관처럼 혈관이 이렇게 막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막힌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럼 그걸 뚫으려면 그 막은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정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탁월함의 영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정말 잘하는 영역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 분야에 탁월한 분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하다가 그걸 알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큰 돈을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도 잘하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서 너무너무 무시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부모,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계속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어릴 때 무슨 마음을 푸냐면, 내가 어른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더 잘해서 나한테 무시했던 아빠, 나한테 무시했던 가족들, 형제들 내가 길을 꺾어줄 거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엄마가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내가 아빠가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아주 탁월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도 하고 전도도 잘하고 주변에 봐도 저 사람 믿으면 큰일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속 사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쓴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 권위자 밑에 있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냐면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을 하거나 혹은 핑계하거나 아니면 더 센 것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이 어떤 부분이 막힌 걸 뚫어줘야 하늘의 공급 있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잘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혈관이 하나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막힌 영역부터 어떻게 해요? 붓거나 뭐 상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놔두면 병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걸 곱는 것을 지도자들은 보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몰라요? 몰라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포장해 와서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지. 그리고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 왜 겸손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 교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건지를 제가 사역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포장 기술입니다. 아마 포장 회사에서 저 아마 그 스카우트 하면 아마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눈물이 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인가 한 번은 저를 전도했던 그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께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왜 충격을 받으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지난 3년간 지켜봤는데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아프다 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힘들다고 한 적이 없었던 네가 처음으로 힘들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이 피를 어디서 이어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니 하루에 3시간 주무시고, 그리고 진짜 뭐라 그러죠? 바리바리, 악바리 그냥 바리바리 살아오셨거든요. 그럼 제가 본 게 그거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제 DNA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병원 갈 일인데 저는 안 갑니다. 누구 피를 이어받아서? 엄마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허리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오토바이 실려가지고 병원에 바라가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집에서 일주일간 누워 있었어요. 병원 안 가고. 독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환경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장해제해야 돼요. 무장해제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하고 완전히 그냥 해야 속에 있는 모든 앙금들과 아픔들이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양육을 받거나 상담을 하러 오려고 했다면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혹 여러분이 들을 때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동의가 되면 그때 막힌 혈관이 뚫어지는 겁니다. 그걸 잡으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 두 사람 정직한 아주 분이 있어요. 우리 동명 형제님하고 현태 형제님. 두 분의 장점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시선, 왜 시선이 인식이 안 되겠어요? 근데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를 만났을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바른 진단이고 빨리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좋은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잘못 알고 있는 건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막혀있는 건 뚫어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영적 지도의 지도를 받을 때도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장해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로 인한 방어벽을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해체시키셔야 돼요. 물론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어쨌든 서론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 6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빠짐없이 주인으로 모십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행하라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뿌리받고, 그 안에서 세움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 넘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잣대,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하면 무슨 내가 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철학관에 간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이 보는 뉴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 또 직장과 사회생활할 때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흐름들 있죠. 또 그 사업에, 그 일터에서 흘러가는 주된 생각들이 있어요. 교육계면 교육계, 그리고 가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 또 정치면 정치, 그 흐르는 어떤 시대적 조류들이 있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런 조류에 사로잡힐까 뭐 하래요? 주의하래요. 왜냐? 왜 주의해야 되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래요. 왜 초등학문이냐? 적절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대학을 가면 초등학교 배웠던 것이 기초는 되지만 다시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 버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도 받고 거듭나서 주님을 길을 가기로 했는데 이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야겠죠. 양육을 받으셔야겠죠.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되겠죠. 훈련을 받으셔야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뿌리를 받고 어떻게 스스로 세워집니까?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지 말으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뭐가 세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함께 하라고. 왜 우리 아이가 첫 아이 낳았을 때 저희 집 사람이 다시는 내가 애 낳나 봐 그랬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자 둘째를 같이 해요. 누구를 위해서? 큰애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큰애를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애 키워보세요. 혼자 집안에 외동아들 외동녀로 키우면요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사랑은 받고 그거 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주님이 몰래 창조한 섭리대로 많이 나와서 그럼 지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거든요. 배려하는 거, 양보하는 거, 또 분노 조절하는 거, 또 순종하는 거, 이거 다 배우거든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에서나 시대적 흐름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설물이고 쓰레기 같은 것이고 혹은 일상에 조금 유익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초등학교의 수준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 함께 부딪혀가면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공급받기도 하고 보호받기도 하고 또 마치 국가대표 코치가 선수들의 생활 장단점을 이렇게 봐주면서 잘하는 건 극대화시키고 약하거나 잘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교정해 주잖아요. 똑같은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 초등학교를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났고 여러 가지 경험들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안 되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습성들, 내 안에 있는 옛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 가운데 오는 세상의 여파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혹은 내 내면에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아픔과 낮은 자존감과 뭐 쓴물들, 그 감정들, 기분들, 혈기, 분노,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 앞쪽이죠. 바로 앞장에 3장 7절부터 일단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 이게 초등학교에서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큰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쓰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막 경쟁하고 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다 뭐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전에 득이 됐던 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해를 끼친대요. 저는 저거 하면 내가 살겠고 행복하겠고 저거 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오히려 그 예수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는 어떻게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가치를 발견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 하기 쉬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고상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식을, 우리 남편을 자자손손 복을 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그 가치를 진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읽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달 일정이 좀 빡빡해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달이 끝나면 11월 달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방 청소입니다. 제 방에 있는 모든 책들,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싸그리 정리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창고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데 고시원 분위기예요. 지금 완전 뭐 책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고시원 분위기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가 채우려면 채우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 뭔가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원한다면 그분께 아닌 것을 버려야 돼요. 썩어지는 생각들, 세상의 욕심들,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들, 이세의 자랑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처리되지 못한 온갖 내면의 쓴물들을 버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의 친밀함을 원하고 거룩함을 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에 쫓아다니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라고 밤새 게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게임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제가 어릴 때 갤러그 했다 그랬잖아요. 갤러그 뿅뿅 똥파리들 날라오는 거 맞춰가지고 떨어뜨려. 거기 봐 눈만 감으면 환상이 열려가지고 갤러그가 똥파리 날라가지고 제가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 들으려면 뭘 끊어야 돼요? 갤러그를 끊어야 되는 거야. 갤러그. 그렇죠? 내가 세상 노래를 막 불러 노래방 가서 막 친구들은 노래를 막 부르면서 주님 내 영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뭘 부르고 있을까요? 가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 하려고 눈 뜨면 뭘 부르고 있을까요? 가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돈 욕심에 팍 잡혀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모든 게 내가 돈 버는데 모든 게 그냥 초점이 다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어떻게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를 가볼까? 예? 항상 모든 게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욕심. 각자 다 틀리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좀 몇 번 헌신해 드릴게요 차원이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고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받으실 유일한 합당하신 분 예수님이신 거예요. 살아도 그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것이 낙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눈을 뜬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사람 만나면 다 뭘 전하겠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봉고차에 이런 그 교회 이름을 썼더라고요. 교회 이름에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삐리리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삐리리 교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따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 행복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은 똥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버리지. 그러니까 그걸 못 버리는 게 욕심이고 집착이거든요. 못 버리는 거 꽤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도 열심히 버리고 있거든요. 책도 정리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저도 이제 싸그리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 주려고 남겨놨던 책들도 이제 정리하려고요. 안 읽어. 가치를 몰라, 가치를. 그래서 왜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9절에 그리고 예수님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해요. 이게 은총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줘요. 죄인에게도. 근데 은총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입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누가 받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기도 응답을 누가 못 받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은총의 선물이에요. 아멘.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3장이네요. 죄송합니다.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좀 이 말씀을 저는 좀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잡혔습니까? 세상에 잡혔습니까? 예수님께 잡혔습니까? 내 욕심에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내 안에 있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뭐에 잡혀 있습니까? 일단 잡혀야 돼요. 잡히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삶의 모든 방향이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뭔가에 잡혀 있거든요. 눈이 뭔가에 잡혀 있거나 마음이 뭔가 잡혀 있거나 하여튼 삶의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뭔가 잡혀서 살아요.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잡혀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가 나쁘냐? 바른 것에 잡혀야지. 나쁜 것에 잡히면 여러분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뭐에 잡혀야 되느냐? 예수님께 잡히는 것.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남은 인생 이거 하다가 살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다 죽으면 좋을 것 같은 예수님 안에서의 부르심을 발견하시라고. 그거 하면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거 하면 잠 안 자도 기쁘고 돈 없어도 행복해요.
근데 그걸 모르죠. 돈 많아도 공허하고요, 돈 없으면 추해집니다. 근데 그게 있죠. 어딜 가도 행복합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네. 저는 전 세계 어디나 떨거나 보세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왜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르심을 일깨우고 갈 길을 열어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을, 그 선물을 주님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다른 건 못해요. 다른 건 자신이 없어요. 뭐 공차는 거 조금 빼고는 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직업, 어떤 연령,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놀라운 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권세 있냐면 사회에 배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은혜로 다른 나라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도저히 못 만나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게 여행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가끔은 이제 각 나라의 한국 영사, 대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뭐 이런 때도 있거든요. 해봤어야지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제가 영사관 가면 아마 문전박대 당할 겁니다. 예, 그렇죠? 대사관에 가면 만나 주시겠어요? 대사님 만나 주시겠어요? 영사관 만나 주겠냐고요? 안 만나 주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잔치상을 벌려놓고 그냥 현지에서도 먹기 어려운 막 어마어마한 그 잔치상을 마련해놓고 환대 받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쫓아다니면 누구를 만납니까?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 급의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급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부터 부한 자, 없는 자로부터 있는 자, 모든 사람 다 만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날 자 있다 없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세요?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그 잡힌 것을 계속 잡아가십시오.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 기분, 자기 연민, 나 묵상하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행하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내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로 했죠. 그럼 안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늘의 부르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그걸 잡으셔야 돼요. 수영 선수가 영어 못한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욕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입의 욕심도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어야 만족하시겠냐고요. 귀도 보세요. 얼마나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걸 들어야 여러분 만족하겠냐고요. 스피커 한번 사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어폰이나 이제 고급 이제 스피커 좋아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하나 사왔습니다. 그 뭐죠, 이게 스피커. 그래서 그걸 이제 밤이고 낮이고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찬양과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틀어놓거든요. 그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게 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하는데 제 방까지 들릴 정도니까 금방. 근데 이 스피커 종류도 이게 너무너무 기술이 발전됐잖아요. 시리야 그럼 딱 또 뭐 구글, 헤이 구글인가요? 뭐 이렇게 하면 다 반응하잖아요. 끝이 없어. 우리 귀도 끝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근데 진짜 만족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잡고 그 부르심을 이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돼요. 내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 고광빈에게 하나님 주신 인생의 표대가 무엇인가? 나 임정현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코리 텐붐 여사의 책을 제가 샀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첫 장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기름 부음이 오는데 그러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지금 뭘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영순이는 그걸 읽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45세 때에 그 독일군 그 나치에 이제 전범 들어가기 전까지 그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곧 평범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었고 본인도 그 기술을 배워서 그냥 일상생활하고 남 돕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 돕다가 그 수용소에 가서 처참한 일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50대부터 시작해서 91세로 소천할 때까지 41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45세 이전의 삶과 그리고 50대 이후의 삶, 그 사이 5년은 이제 그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그 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그 50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난 50년, 태어났을 때 50년의 삶은 헛살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강조하는 거 뭐냐? 이전에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만남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거나 과거에 겪었던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잊고 싶은 것, 또 혹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궁극적인 부르심을 준비하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버릴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부르상을 쫓아서 달려가야 돼요. 15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15절 앞부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아멘.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래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뭐냐? 예수님 외에는 모든 유익한 걸 배설물 여기겠다, 해로운 걸로 여기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겠다. 너희 온전한 자는 그렇게 생각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가짜를 찾는 거예요. 눈물 짠하게 하는 거, 내 기분 맞춰주는 거,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복음에 물을 타는 겁니다.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복음 뭐야?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떨잖아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의와 절제, 오늘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걸 배설물로 해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내 것으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표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청소년 시절에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세계적인 사역자들 가운데 대부분 10대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더 탁월한 사람들은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는 4살, 6살 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4살, 6살, 7살 때 하나님께 헌신해요. 조슈아 밀즈 같은 경우도 6살인가 7살 때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독주를 대지 않습니다. 술을 대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사역하면 막 온갖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신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성별한 겁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우리가 강사 대접하면 제일 어려운 게 그 티나 음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왜냐 알러지도 있고 뭐 못 먹는 게 많아요. 또 특별히 원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제일 수월합니다. 음료수를 뭘 준비해야 할까요? 그러면 워터요, 워터. 물. 제가 엄청 물 먹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처럼 좋은 게. 근데 그 아들도 그래요. 콜라나 사이다를 안 좋아합니다. 콜라 사이다를 10대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콜라 사이다를 안 먹어요. 뭘 먹느냐? 물이 먹고 싶대요. 물만 사다 주면 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삶 가운데도 아빠의 기름 부음이 거룩한 구별된 기름 부음이 그대로 올라가지고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지금요 이따만해졌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봤는데 이따만해졌더라고요. 저는 요랬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굉장히 어렸거든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다녔잖아요. 한 주간 같이 다녔잖아요. 오더니 이놈이 공항에 가면서 이러는 거야. 저를 축복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뭘 내밀어요. 주머니에서. 얘네들은 봉투로 준비하는 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요. 막 꾸깃꾸깃 꺼내는데 톡 주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축복하고 싶대요. 고맙다고. 축복하다고 딱 봤더니 100불인 거예요. 6학년짜리 애가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빠가 흐뭇하게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버릇없는 놈이 나를 무시해? 하는 게 막 올라오다가 여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 막 여러분 왜 아이들만 돈을 받아야 돼요? 왜 사고를 깨셔야 돼요? 사무엘이 왜 용돈을 받아야 되냐고요? 내가 심으면 되지.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님께로 받고 주변에 자꾸 받고 받아야만 됩니까? 물론 지금 받을 나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꾸는 게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주기 위해 태어난 자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돈을 크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몇 년째 돈 모아놓은 걸 아빠를 위해서 써요. 물론 거의 강제반 자의반. 제가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제가 주일 아침에 김밥을 먹거든요. 한 줄을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그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은 아침에 김밥을 사서 한 줄을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경환이 보고 사오라 그래요. 돈을 안 주고. 제가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 용돈도 있고 뭐 하지만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도 그래서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섬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네 아빠가 아니고 니네 교회 목사님이다. 제 마음으로 그럽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계속 어떻게 해요? 심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받는 것도 복이지만 주는 건 더 큰 복이다. 그래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살라라고 아이들에게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하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구별돼서 물질도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조그만 동전 100원짜리부터 1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들이 그냥 행사가 아니라 삶의 경건한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어디 가도 복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한테 피 빨아먹는 사람이 기억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늘 밥 사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기억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누굴 찾겠어요? 여러분에게 평소에 도움 준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좋은 대학 나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끌어당긴다니까요. 여러분 잔머리 써가지고 편법 써가지고 지름길 가는 게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격이 된 사람은 그 자체의 매력이 있어요. 그 인격체 자체의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똑같은 직원이 있는데 끌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동종업계 누군가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끌리는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빛이 비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건 뭐예요? 하늘의 위에 부르심상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죠.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요.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변을 복을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하는 그 자리까지도 빛을 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영성이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In him we live, move, have our being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24시간. 그분 안에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내 존재가 있다. 이걸 진짜 믿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매 순간 하늘의 지혜들을 받을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도 편하고 즐거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이 육의 관점으로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달라져요. 보는 게 틀려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의 존엄이 왕의 어떤 그 위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왕의 위엄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나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판단하던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케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계속 여러분은 과거의 종이 됩니다. 사단의 꼭두각시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단은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또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죠.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데 그걸 안 믿고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저건 내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 심어놓은 내 꼭두각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사로잡는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요거를 구하시고 발견하신 분은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표대로 딱 정하세요.
그리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 모습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전에 육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의 영혼들 위해, 북녘 동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